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재판관기 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재판관기 4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는 오늘이 주께서 시서라를 네 손에 넘겨준 날임이라. 주께서 네 앞서 나가지 않았느냐 하므로 바락이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1만 명이 그를 따르더라. 주께서 바락 앞에서 칼날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폐주시키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치니라. 그러나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인들의 하루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칼날에 쓰러졌고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더라. 그러나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하여 켄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과 켄인 헤벨의 가문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더라. 야엘이 시스라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하니 그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로 오니 그녀가 이불로 덮더라.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청하노니 마실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도다 하니 그녀가 접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를 덮으니라. 다시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장막 문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네게 물어 말하기를 여기 누가 있느냐고 하거든 없다고 말할지니라 하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의 못을 갖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그 못을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 땅에 꽂으니 이는 그가 쉬 잠들어 있었으며 피곤하였음이라. 이에 그가 죽으니라.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찾을 때 야엘이 나와 그를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을 보여주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오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그의 관자놀이에 못이 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날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여 이기니 그들이 가나안의 야빈 왕을 멸망시켰더라. 자,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여인 야엘의 용기와 그녀가 받은 영원한 칭송. 여인 야엘의 용기와 그녀가 받은 영원한 칭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관기 1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재판관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 켄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 백성 가운데서 거하였으며. 여기서 느닷없이 모세의 장인 호밥이 속한 켄인의 소식을 전하고 있죠.
민수기 10장 29절에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인 라구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구절로 볼 때 그는 미디안인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기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켄인 헤벨이 켄인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케데스 곁에 있는 사나임 평원에 이르러 그의 장막을 쳤더라. 켄인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는 일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북쪽으로 가서 틀을 잡고 살았습니다. 호밥이 미디안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으나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도 그들을 괄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괄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친근감을 가지고 대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내에 함께 머무는 것을 누구도 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하여 켄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과 켄인 헤벨의 가문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더라. 여기를 보면 하솔 왕 야빈과 켄인 헤벨의 가문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켄인들 가운데 헤벨의 가문은 이스라엘을 20년이나 압제하여 아주 원수가 된 하솔 왕 야빈과 화평이 있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 심각한데 자기 동족을 떠나서 너무 북쪽으로 이동하여 살다 보니 헤벨의 가문은 그곳을 지배하는 하솔 왕 야빈과 화평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헤벨의 아내 야엘은 애초에 먹은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호의적이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북부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서 20년 동안 압제를 가합니다. 야빈 왕은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두고 철병 900대를 가진 막강한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솔 왕 야빈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재판관기 4장 6, 7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보내어 케데스 납탈리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룬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타볼산을 향하여 가라. 그리하면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키송강으로 네게 이끌어내어 그를 네 손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보는 것처럼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타볼산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겁이 많은 장군이었습니다. 좀 마마보이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바로 뒤 그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지만 네가 취한 여정이 너의 영에는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가니라. 여선지자 드보라는 바락의 요구대로 함께 출정합니다. 그녀는 출발하면서 바락에게 이번 전투의 영예가 온전히 바락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군대대장 시스라의 목숨이 한 여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미리 기뜸해 준 것입니다. 한편 시스라는 바락과 그의 군사가 타볼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900대의 철병거와 군사들을 키송강으로 모아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여인 야엘의 용기와 그가 받은 영원한 칭송, 그녀가 받은 영원한 칭송. 첫째는 대적 시스라를 대함에 있어 두려움이 없었던 야엘입니다. 바락이 카나안인들을 호로셋으로 폐주시키고 남은 자가 없도록 완전히 괴멸시키는 동안 저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친 시스라는 헤벨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헤벨은 하솔왕 야빈과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라는 그곳이 안전할 것이라고 이제 믿었던 것이죠. 바야오로 야엘은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드보라의 예언대로 시스라를 죽여 공을 세우는 여주인공이 됩니다. 본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야엘이 시스라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니 그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로 오니 그녀가 그를 이불로 덮더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 줄거리입니다. 여주인공이 자신을 신뢰하는 남자를 속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적인 플롯을 구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능숙한 작가의 펜을 구사하시는 분은 다시 없지요. 그 어떤 극작가의 플롯도 성경의 플롯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기록된 성경은 이미 문학과 연극에 사용되는 모든 플롯을 다 담고 있는 보고입니다. 저는 제 나이 75세가 되기까지 수많은 소설과 희곡들을 읽어보았지만 적그리스도 예표 가운데 한 사람인 아비멜렉의 최후 같은 극적인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베어와 망대 위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려다가 도리어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둔중한 맷돌짝에 맞아 죽는 아비멜렉의 최후는 실로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오묘하기 이를 데가 없는 멋들어진 구성입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맞이하러 나가 그를 천막 안으로 안내합니다.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죠. 만약 시스라가 그녀의 속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것을 대단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왜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성경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시스라가 베두인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법에 따르면 어떤 남자라도 한 여자의 아버지나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그녀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두인의 윤리를 어긴 것은 죽음의 벌로 다스려졌습니다. 어쩌면 야엘은 그 벌을 시스라에게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 야엘의 용기와 그녀가 받은 영원한 칭송. 둘째는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발휘한 야엘입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청하노니 마실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도다 하니 그녀가 젖부대를 열어 그녀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를 덮으니라. 보는 것처럼 시스라는 분명히 물을 달라 했는데 야엘은 전투에 패하여 혼비백산하에 도망쳐온 시스라에게 그 우유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염소 가죽으로 만든 우유부대에는 발효가 된 신우유가 들어있었는데 이 우유는 마취제 구실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시스라는 바로 이 버터 우유를 마시고 골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재판관기 그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물을 구했으나 그녀가 젖을 주었으며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왔도다. 보는 것처럼 야엘은 물을 구하는 사람에게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짜낸 신선한 우유가 아닌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왔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잠언 30장 33절을 보면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심상치 않은 곡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야엘의 장막에 물이 없어 신선한 우유도 아닌 버터를 주었겠습니까? 생각건대 유목민의 장막에 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뭐 씻을 물은 없을런지 모르지만은 마실 물은 항상 구비해 놓겠지요. 야엘은 분명 그가 깊이 잠들도록 하기 위해 번개처럼 기지를 발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나기도 했거니와 잠들기 전에도 안심이 안 되어 시스라는 야엘에게 만일 누구라도 와서 거기에 남자가 있느냐고 물으면 거짓말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베두인의 도덕률을 어기는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한 여인의 침실에 있고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만일 그녀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들킬 경우 간음으로 인해 그녀로 하여금 도를 맞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깊이 잠에 골아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장막못과 망치를 갖고 들어갑니다. 장막못은 요새 말로 하면 텐트못인데요. 이 상당히 제법 긴 셈이죠. 그녀는 그것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힘껏 박아버립니다. 그것은 시스라에겐 일격필살의 가격으로 장막못은 땅에까지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자놀이를 깨뚫고 나가가지고 땅에 박힐 정도로 망치를 3개 쳤어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의 그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었지요. 창세기 3장 15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녀의 씨가 뱀의 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재림 때에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는 18명의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나오며 그중 3명은 머리에 상처를 입습니다. 오늘의 시스라와 또 아비멜렉과 골리앗이 곧 그들입니다. 여인 야엘의 용기와 그녀가 받은 영원한 칭송. 셋째는 하나님 앞에 값진 승리를 얻은 야엘입니다. 본문 22절에서요.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찾을 때 야엘이 나와 그를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을 보여주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오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그의 관자놀이에 못이 있더라. 옛날의 전쟁은 대장을 죽임으로써 종결짓게 됩니다. 바락이 시스라의 종적을 더듬어 야엘의 장막까지 이르렀을 때 야엘은 말합니다. 오소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을 보여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장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 즉시 관자놀이에 장막못이 박힌 것을 보고 시스라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엘이 범한 방법이 다소 잔인하고 정당치 못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악한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고 그녀는 그 심판의 대행자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재판관기 4장 9절에서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지만 네가 취한 여정이 너의 영에는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했듯이 네가 취한 여정이 너의 영에는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한번 말씀하시면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죽을 것을 예언해 놓은 마당에 여인 야엘이 장막못을 관자놀이에 망치로 박아 죽인 사실을 잔인하고 정당치 못하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도덕적이고 자비롭다는 주장밖에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녀자가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시스라를 죽인다고 시스라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게 뭐 장막 못하고 망치하고 들고 시스라한테 대들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거기에 이미 싸움하는 자세와 힘,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차이가 있고 이 시스라는 전장에서 단련된 장군이고 야엘은 일개 아녀자에 불과한데 그러면 불의의 습격을 하지 않고는 이 시스라를 죽일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되죠. 여기에 뭐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런 것은 사실로 웃기는 말이죠. 장군이 시스라에게 독약을 먹여서 살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힘센 장군을 여자의 힘으로 목을 졸라 죽인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잠들었다 해도 야엘이 시스라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통하겠습니까? 조금 조르면 시스라가 깨어나가지고 오히려 야엘을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목을 졸라 죽인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무기가 없는 야엘에게는
자신의 장막을 치고 거들 때 사용하는 장막목과 망치야말로 최고 최상의 무기였다고 할 것입니다. 여인 야엘의 용기와 그녀가 받은 영원한 칭송. 넷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 말씀 속에 영원히 기록된 야엘의 이름입니다. 먼저 야엘의 그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재판관기 5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관기 5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5장 25절. 그가 물을 구했으나 그녀가 저절을 주었으며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왔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라고 했습니다. 야엘이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는 것은 시스라에 대한 야엘의 예우가 외관상 매우 극진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시스라는 안심하고 버터 우유를 받아먹고 곧바로 안심하고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시스라는 물이 아닌 가죽 부대의 신우유를 먹었는데 신우유는 마취제 구실을 함을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 있죠. 다음으로 성경은 야엘의 용기를 칭송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5장 26절. 그녀가 손에 못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의 큰 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쳤으니 그의 머리를 쳐서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시스라는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가득 찬 가나안 왕의 신하였으므로 그 자신이 우상과 함께 멸망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결국 야엘이 장막목과 망치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은 용기 있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녀자로서의 그와 같은 행위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겁 많고 당차지 못한 여자였다면 겁에 질린 나머지 장막목과 망치를 가지고 들어가다가 손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망치와 장막못을 떨어뜨려서 소리를 내어서 잠든 시스라를 깨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장부 중의 여장부인 야엘은 그 어려운 일을 침착하게 해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은 야엘을 두고 다른 여자들보다 복받을 여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24절 보겠습니다. 5장 24절. 케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 그녀는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라. 가나안 왕 야빈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외관상 중립을 취하고 있던 켄 사람 헤벨의 아내로서 야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으로 전적으로 가담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적장 시스라를 죽인 그녀의 의로운 행위는 모든 여인들보다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우리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하여 심녀인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 마지막 재판관 사무엘을 낳은 한나 등이 어떤 머리에 떠오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선지자 드보라와 케닌 헤벨의 아내 야엘 두 사람의 여성 영웅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이채롭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야엘의 남편 헤벨이 압제자 하솔왕 야빈과 화평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가 시리우와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케데스 부근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이 하솔왕 야빈과 그 화친을 도모하지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화친을 도모할 수 없다면 이 켄인 헤벨은 빨리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그 북쪽에 그 야빈왕 하솔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야엘은 하나님의 백성과 화평하게 지냈던 초심을 유지했던 여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 많은 바락 대신에 적장 시스라를 무찌를 사람으로 야엘을 택하시고 마침내 그 시스라를 죽여서 자신의 말씀 속에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허락하셨음은 의미가 심장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험악하고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늘 간직하고 살면서 우리도 야엘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